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요한 여러분이 응답의 자리에 있다 확인하시고 성경의 말씀 통해서 미리 보기에 대한 응답을 모르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종일 여러분 남아서 또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이게 제일 의미 없는 시간인데, 반대로 이 성경의 역사가 맞고 또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아가고 있는 미리 보기에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무엘상 17장 오늘 17절로 18절, 이게 2세죠. 그리고 2세가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다윗이라고 하는 아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2세가 누렸던 부모의 응답과 또 2세의 아들 다윗이 누렸던 그 렘넌트의 증거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보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건, 내 혈연, 내 육신의 자녀가 지금 뭐 복음이 좀 없고 그게 아무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237 복음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5천 종족 살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함께 오늘 다윗, 중직자의 미리보기 다윗인데요, 이 다윗을 키운 부모죠. 부모. 다윗을 키운 부모가 2세입니다. 이 2세가 오늘 다윗을 심부름을 시키는데 어때요? 전쟁터 같은 전쟁터에 보내겠습니까? 자기 아들 지금 전쟁터, 조그만한 아이를 전쟁터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내 자녀를 심부름을 시키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다윗을 키운 부모인 2세가 뭘 봤냐? 미리 본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누가 와서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이. 보십시오. 이 아들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시는 게 아니고 2세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미리 봐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전쟁 상황인 이때가 이 아들을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표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들을 뭐요? 그 전쟁터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 있는 이 전쟁터에 자녀를 보내버립니다. 그게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 절대로 실패 아닙니다. 문제 아닙니다. 언약을 가진 우리 렘넌트가 맞다면 우리 렘넌트는 그 어려움을 통해 응답받을 겁니다. 자, 여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그리고 실제로 기름을 부어서 축복하는데 다윗이 이날 이후로 뭐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이 조그만한 게 뭘 알았겠습니까? 조그만한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뭘 붙잡았냐?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울 대신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러면서 뭐요?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와 이 나라의 민족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뭘 봐버렸어요? 미리 본 거예요. 그래 여러분, 237 보고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사람이 된다 안 된다 말할 게 없다니까. 237 보고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봤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게 뭐였어요?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 이는 여호와께서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바로 받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키웠겠냐 하지만 저는요, 이걸 놓칠 수가 없어요. 다윗의 목장. 어렵다, 힘들다. 우리 자녀들 중에 예를 들어 그런 우리 후대들 중에 이거에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불평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렘넌트는 다윗의 목장에서 길러집니다. 이게 언제냐?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이게 시편 78편 70절로 72절입니다. 이미 다윗은 목장에 있을 때부터 뭐요? 하나님께서 보았더라. 내가 한 왕을 보았노니.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도록 여러분 진짜 우리 같이 기도해 갑시다. 우리 아이들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면 아이들이 다 방황합니다. 더 이상 우리 후대들을 사단에게 뺏기지 맙시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세상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열심히 키워서 세상 종로로 가게 하고 열심히 키워서 사단의 세상 문화에 노예되게 만드는 그 길을 우리 하지 맙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우리가 같이 이 진짜 렘넌트의 24 시스템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애들아 해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교회와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날마다 교회와 함께. 일주일에 겨우 예배 나와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내가 예배 겨우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예배에 가면 안 되고요. 여러분, 예배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시고 날마다 교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맨날 교회 오란 말이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24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키워내는 이 일을 두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와 마음을 모아가고 또 우리 렘넌트들은 그 일의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사들부터 나와가지고 어른들, 중직자들이 나와서 이건 주일학교 교사들한테 이야기한 건데 우리 교사들이 먼저 실천하니 너무 감사해요. 사회를 보고 인도를 할 때 포럼해라. 진짜 성도의 교제가 살아나고 일어나는 그런 진짜 예배 문화가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만들자. 아멘.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포럼 하나 하는 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쩔 수 없이 예배할 수 하는 이런 힘든 이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누리고 이 예배가 행복해지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돕자. 아멘. 그래 여러분, 우리 부모와 영적인 지도자와 그리고 오늘 아이들의 현실, 여기가 전부 응답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도 못 해주고 저것도 못 해주고 혹시 그런 마음들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녀가 망하는 거 아닙니다. 맞죠? 우리가 또 좀 연약한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이새에게 전달되는 언약, 사무엘에게 전달되는 언약, 다윗에게 전달된 이 언약만 바르게 심겨지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말씀 들을 수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237을 어떻게 237의 응답을 받아갈 거냐? 세 가지를 바꿔라. 어떻게 치유의 응답을 받아갈 거냐? 전도자의 시대적 치유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라고. 어떻게 서밋 운동을 펼쳐갈 거냐?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 속에 있는 서밋 운동을 함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 복음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 잡으세요. 복음이 없는 훌륭한 산업인. 무슨 말이냐? 복음이 없는 경제력이 충만한 산업인이 많고요. 복음은 있는데 경제력이 약한 성도가 너무 많아요. 이해돼요? 복음이 없는데 경제력이 있고요. 복음이 있으면 경제력이 약하고요. 무슨 말이냐? 복음과 복음 경제력을 가진 이 응답을 가진 주역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복음 경제력을 가진 산업인으로 서기 위해 뭐요?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되잖아요. 아까 봤죠? 머물라 하면 머무르면 돼요. 내가 죽고 못 살 것 같아도 기근이 와 있는데도 머물라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머무르니까 어떤 응답이 와요? 1년에 100년 지을 농사의 응답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맡겨버립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아멘. 왜 못합니까? 모세를 이래서 저래서 환경이 어려서 못 키우면, 모세와 같은 어려운 환경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서 키워버립니까? 적장의 손에서 키워버립니다. 가장 안전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바로 받고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뭘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인데, 여러분 세 가지를 복음 경제력을 가지기 위해 지금부터 세 가지를 바꾸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세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자기 생각을 안 바꾼 것 때문에 계속 무너집니다. 중요한 건 누구하고 안 맞냐? 교회하고 안 맞아버려요. 중요한 건 뭐하고 안 맞냐? 강단 말씀과 안 맞아버려요. 이해돼요? 다른 건 다 되는데 목회자하고 소통이 안 돼버려요. 방향이 안 맞아버려요. 그래서 사실상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력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의 흐름을 인도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빛의 경제를 누리는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는 누구냐? 여러분 내 것이 아닌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에다가 모든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사명과 이유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237을 치유하고 살리는 중직자와 산업인이 받는 응답이고, 그런 후대를 키우는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의 응답입니다. 모세가 자기 생각 안 바꾸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그 길에서 죽여버리려고 했다니까요. 왜요? 모세 생각을 안 바꾸는 거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도 기어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기 생각. 여러분 생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창대교회가 이래서 되고 저래서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렘넌트 성도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람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깨달은 이 생각과 자기 소원과 자기 뜻을 회복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엑소더스, 무슨 말입니까? 출의 역사. 이게 엑소더스란 말은 출입니다. 출 빠져나오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출애굽의 역사, 출아람의 역사, 출블레셋의 역사, 출바벨론, 출로마, 지금 21세기. 아멘.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리포메이션의 응답, 개혁의 한 시대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개혁의 응답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오늘 마지막, 나를 통해 복음 들을 마지막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면 돼요. 그래, 오늘 그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주역입니다. 우리 찬영이 주역이다. 어디 밖에 안 나오고 여기 있네. 우리 찬영이는 세계복음할 주역. 오늘 목사님이 오늘 불꽃 같은 눈을 한번 쏴줬거든요, 제가 우리 찬영이한테. 근데 우리 찬영이가 시험 안 들고요, 오늘 또 예배도 하고 드럼도 얼마나 잘 친지 몰라. 여러분 봐요. 자기 생각, 자기 소원, 자기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또 한 사람이라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님만 있으면 되니까 나는 자, 그래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전도자의 치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부터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여러분, 문제가 왔어요? 그럼 반대로 응답이 왔습니까? 뭐가 문제고 뭐가 응답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응답이 왔다고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응답에 빠져버리면 응답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라고 해서 응답이고, 문제고 응답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요. 중요한 건 내 상태에 따라서 문제가 전부 뭐냐? 많은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오해하지만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문제와 응답 때문에 무너진 사람 더 많다니까요.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에 빠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응답은 뭐냐? 많은 사람이 문제가 오면은 시험 듭니다. 아닙니다. 시험에 빠질 것이 아닙니다. 시험과 응답의 차이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만나는데 시험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는데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 내 상태입니다. 내 상태. 결국은 누구에게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응답 받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치유하는데, 세 가지 치유를 한 가지로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게 치유입니다. 따라합시다. 끝났다. 여러분, 내가 죽어버리면 염려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어져 버려요. 죽었는데 뭐 염려가 됩니까?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이제는 더 이상 끝났습니다. 나 중심의 것,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치유하는 답은 창세기 3장 15절이 맞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로 8절에 네피림 시대와 네피림 시대의 재앙을 막는 방주운동, 그게 하나님의 언약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뭘로 붙잡아줘야 되느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육신껏 이깁니다. 육신의 쾌락에 방박 쫓아 방황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이 뭘 못 벗어나냐? 나 중심, 육신 중심의 육신의 쾌락을, 이걸요 못 버립니다. 끈질깁니다. 끈질깁니다. 사단이 얼마나 끈질긴 줄 압니까? 그 사단이 결국은 나의 뭘요? 나 중심에 이걸 건드려요. 이게 끈질긴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죽는 게 나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여기로 돌아가요.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로 8절에 바벨탑, 결국은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하나님 그곳에서 부르시는데, 결국은 뭐요? 이게 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시대를 바꿉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문제 속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응답 속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느냐? 이 치유가 지속되어집니다. 지속되는 치유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응답받으면 자기가 막 한 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응답을 지속해 받아가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사명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고 나면요, 사명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받았을 때,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고 하나님 은혜 입었을 때의 사명, 그 첫 마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더 큰 은혜와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데요, 교회 와서 자꾸만 뭔가 하나하나 일을 맡고 일을 심부름하다 보면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사명을 붙잡으세요. 사명 체험하고요,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뭐 하는 거냐? 묵상하고, 여러분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시험 듭니다. 계속 함께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예배 마치고도 의무적인 포럼이 아니라 진짜 말씀 포럼이 내가 쉬워지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 해보세요. 자, 치유의 응답, 우리가 237 치유 서밋 이거 바라보고 우리가 가잖아요. 보세요, 237 5천 종족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고요, 또 병든 자들 치유 전략 가지고 가야 돼요. 지금 사실 현장의 사람들 병들어서 병만 고쳐주면요 모든 걸 다 해버립니다. 병 고쳐주면 여러분 종교도 바꿔버립니다. 종교는 바꿔도 돼요. 근데 복음을 버려버린다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병 좀 누가 낫게 해줬다? 여러분요 거기 빠져본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이 육신 문제라는 거, 병든 문제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참 복음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 낫는 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맞죠? 이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면 아파도 나아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안 아프다고 안 죽어요? 안 아파도 죽어요. 다 죽어요. 아프다고 뭐 빨리 죽어요? 아니요. 좀 고생하면서 살 뿐이지. 그러나 다 죽어요. 진정한 치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치유는 영원한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거기잖아요. 그래 사람들이 이 육신에 잠깐 사는 거 이걸 붙잡고 이것 때문에 복음을 부인하는, 하루 더 살고 이틀 더 살고 일주일 더 살고 1년 더 살기 위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요?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다 죽는데. 여러분 진짜 허무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치유입니다. 여러분 치유에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건 뭐냐? 그 사람이 그 병에서 이제 난 나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게 아니고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아요, 이걸 알고 이걸 고백하도록 도와주는 게 치유 사역입니다. 아멘. 나는 이제 이 병이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는 게 치유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종교는 뭐 합니까? 이거 먹으면 낫는다 해가지고 막 사람을 막 속여 넘겨가게 합니다. 실제로 귀신이 주는 힘 가지고 치유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서밋 운동하려면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 뭘 건드리냐? 여러분의 자존심, 자만심, 여러분의 사치심을 가지고 건드려요. 여러분 누구요? 자존심이고요, 사단이요 진짜요 건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건드리면 여러분요 결국은 일단 우리가 자존심에 딱 기선한다 싶으면요 이거 포기 못 하잖아요. 여러분요 속지 마세요. 여기로 가야 됩니다. 아멘. 목회자도 제일 걸려들기 쉬운 게 뭐냐? 목회자의 영적 권위나 자존심 건드려버린 목사들요 이거 못 참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고 오늘 제가요 순간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우리 랩런트가 좀 떠들고 있는데 막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째려보고 있더라니까.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야, 나 오늘 그렇게 했는데 괜찮더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그러면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그걸 통해서요, 제2, 제3의 문제들을 만들어낸, 결국은 사단은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사단을 렘넌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그 마귀 전략이에요. 여러분, 자존심에 걸려들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내 거 아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자존심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킬 수 없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자존심이에요. 사치심, 자만심은 뭡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은요, 이 자만심이야. 아무것도 없는 게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주장하는 거, 이게 자만심 아닙니까? 사치심은 뭡니까? 없는 데 자꾸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살아가고. 여러분요, 절대로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그런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결국은 12가지 이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사탄의 전략을 이기는 비밀이 뭐냐? 받은 것을 알고 받을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받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7가지 흐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의 배경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게 뭡니까? 237 5천 종족을 향한 복음화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응답 놓치지 않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 복음 듣지 못한 곳, 이게 여러분이 5천 종족이 우리의 마음에 눈물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5천 종족을 향해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TSK다. 와 있는 다민족.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대교회와 한계되고 연결되어 있는 TSK 사역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벌써 우리 썸밋에도 많이 와 있어요,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이미 TSK 사역을 지금부터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을 따라 지금부터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TSK를 통해 플랫폼은 가는 곳마다 뭘 세우는 거냐? 이제는 RUTC를 세우는 겁니다. RTS, RU, RLS. 자, 이 모든 게 뭐냐? 결국은 이 5천 종족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본부와 통하는 플랫폼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의 플랫폼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서 전 세계의 5천 종족을 향한 RUTC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가장 중요한 게 인재를 찾아 키우는 거죠. 진짜 중요한 제자들, 중요한 렘넌트들. 저는 지금 우리 창대교회에 와 있는 렘넌트들, 또 우리 중직자의 자녀들 전부 하나님이 보내신 인재라고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키우면 안 된다. 하나님의 손에서 크도록 도와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남아있는 우리 예배하는 아이들요, 하나님의 손에서 크도록 우리 렘넌트들 도와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얘들이 인재입니다. 인재. 이 인재가 뭐냐? 안테나요. 지금 사실상 전 세계의 인재들을 프리메이슨 3단체가 다 데리고 앞으로 다 장악했거든요. 무섭습니다, 사실. 영국에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이 왔는데, 우리 백혜영 우리 집사님인데 바이올린 연주자 아닙니까? 네,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G7 정상회담을 하는 거예요. 그 G7 정상회담 하는 곳에 연주자로 쉽게 말하면 초청이 돼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 연주자가 쉽게 말하면 실력이 거기서 부를 정도면 최고 실력이에요.
그 실력을 가진 전문인한테 누가 컨택이 들어올까요? 프리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이 들어오라고. 네, 거기 들어가지 않고 지금 개인 지금 활동을 하면서 지금 인도를 받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전문인들과 거의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 인재, 정말로 복음 가진 인재를 우리가 올바르게 준비시키고 키워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영원히 남는 콘텐츠를, 예배를 위한 콘텐츠, 말씀, 기도, 전도 콘텐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전 콘텐츠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표는 뭐냐? 복음 듣지 못하는 5천 종족을 향해 나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동참할까? 우리는 뭐 가지고? 237 교회 운동 가지고 동참하자고요. 아멘. 그 일을 위한 우리가 먼저 24 시스템 하나님 앞에 세워낼 수 있도록 여러분 제자 응답 받으시길 바라고. 진짜 오늘 오전 메시지는 제 사실상 좀 가슴에 좀 한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부분입니다만, 늘 여러분요 진짜요, 같이 우리 방향 놓치지 말고 가게 해요. 나는 지금 뭘 보고 있으면,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보시게 해요. 나는 지금 어디 서 있는지 한번 보시게 해요. 아멘. 진짜로 같이 그 응답을 받아나가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증거와 이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나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데, 나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문제라는데 나에게는 뭐냐? 다른 사람들은 문제라는데 나에게는 답이라. 이런 응답이 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뭐 힘들다고, 어렵다고, 목사님 또 이런 것까지 하라고 하면 어떡해요? 근데 그게 아니요, 답이요. 응답인 거 있죠. 나는 제가요, 어떤 일에 대해서 막 부담스러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또 갈등할 뻔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제가 매월 한 차례씩 이제 일단 다른 것 떠나 찬양 전도학교 강의를 제가 매월 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거 안 한다고 피해 다녔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전국과 전 세계 찬양 사역자들에게 찬양의 의미를 바르게 심을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고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신데 내가 피해 다녔다니까. 근데 또 뭐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뭐 너무 한 달이 이렇게 빨리 와? 좀 눈 좀 깜빡하고 나면 또 한 달 돼서 목사님 메시지 녹화해 주십시오. 메시지 녹화해 주십시오. 근데 요즘요 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전혀 부담이 안 되고 감사해요. 왜냐? 응답을 받은 거니까. 여러분, 문제입니까? 응답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데, 시험과 응답 사이가 뭡니까? 그 어떤 사람은 시험이라는데 그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갱신의 기회가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누구 때문에 삐지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또 우리 직장 상사 때문에, 우리 직장 동료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어쩌고 하지만 나는 갱신해 버리는 거예요. 누가 응답입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뭘 가졌어요? 이유를 붙잡았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형들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 새끼야, 교만한 새끼, 너 여기까지 뭐하러 왔어? 너는 원래 교만한 자식이야, 자식아. 빨리 가 하면서 막. 형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니까. 여러분 성경 봐보니까 제가 이 말한 게 형이 한 것보다 조금 제가 약하게 한 겁니다. 너 가히 교만한 자식아, 그랬어요, 다윗한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뭘 붙잡았다는 말이요? 언약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은 사람은 안 삐집니다. 뭐요? 갱신의 기회.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다고 합니다. 위기와 기회의 차이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 생각에 빠지지 말아요. 나는 안 되고, 나는 우울하고, 나는 힘들고, 난 이래서 있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그건
여러분 생각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한 줄 압니까? 제가 우울했다니까요. 나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진짜 솔직한 말로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공부 못했다는 이야기를 너무 요즘 제가 지금 자신 있게 하지만 여러분 제가요. 우리 어머니 항상 하는 말이 뭐냐? 누구는 이렇게 공부 잘하고 그래. 또 그래 뭐랍니까? 우리 작은 형은 공부를 잘했거든. 형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늘 제 생각은요. 저는 제가 어디 가서 앞에 서는 게 두려운 사람. 지금도 그래요. 뒤에 서는 게 편해요. 왠 줄 아세요? 1등 순서로 쭉 서니까 저는 뒤에 늘 서 있는 게 편했어요. 그게 저라니까요. 그러니까 늘 저에게는 뭐가 있냐? 패배의식,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저한테는 다 굳어져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 은혜죠. 복음 들어오고 말씀 안에서요. 나는 못한다는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럼 교만하고 자만하는 건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 믿기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 우리가 237 치유 서밋 어떻게 합니까? 237 교회 운동? 아유, 제 수준을 보세요.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데 제가 뭔 237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저 오늘 저녁에도 필리핀 동문 전도학교 하면서 필리핀의 모든 교회들 목회자들 지금 오늘 말씀 전달하기 심부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역 준비되어 있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 못하는 게 문제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미리 응답 받았냐 안 받았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지금 뭘 좀 된다 안 된다 배경이 좋다 안 좋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고 나의 것 찾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우리는요 이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거기가 응답의 자리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도 없어도 거기가 응답의 자리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진짜 힘있게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더 작품 만들어 봅시다. 우리 언약의 작품 만들고 또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렘넌트 그 기도 우리 도전을 함께 나가는데 우리 홍수련 렘넌트 나와서 그 기도 어떻게 인도하는지 거기에 대한 포럼 잠깐 광고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부터 깨워내고 우리 온 교회가 같이 함께 10주년과 30주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주년과 앞으로 남은 30년을 걸어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중요한 발판을 놓는 시간표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나를 그 일에 사용해달라고 나를 그 일에 주역으로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정말로 다윗이 미리 보고 다윗의 부모가 미리 봤던 것을 함께 보게 하옵소서. 오늘 237 치유 서밋을 향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